자, 우리 오늘은 로마서를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우리 22절에서 33절까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우리 22절에서 33절까지 결론과도 같은 로마서의 결론과도 같은 본문인데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로마서 15장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함께 평강에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서바나가 어디예요? 스페인이죠. 스페인을 향하여.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서바나를 향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전에 한 외로운 한 남자를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조금 단점이 있다면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부유한 집안이야. 근데 조금 단점이 있다면 아버지로부터 머리가 빠지는 유전자를 좀 이렇게 받았다라는 거. 그래서 머리가 많이 없다는 거. 또 부유한 집안인데 다리가 약간 휘었어. 안짱다리처럼 휘었어요. 네. 부유해. 일단 부유해. 관심 있어요? 관심 없나? 요즘에 돈 있으면 다 된다고 하던데. 또 코는 매부리 코야. 그 키도 그렇게 크지는 않아. 그러니까 외모는 누가 봐도 볼품이 없어. 이제 예를 들어서 집에서 섬기는 사람과 이렇게 둘이 걸어가면 섬기는 사람 보고 목사님 그러고 이분은 아저씨 그러는 거야. 제가 예전에 여기 우리 그 조민수 목사님 계실 때 이 교회를 보러 왔거든요. 그때 우리 교회에 있던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한 분. 그분하고 둘이 왔는데 그분을 목사님인 줄 알고 나를 전도사로 알더라고. 조성재 전도사였는데 등치 이따만한 딱 100kg. 내가 옆에 있으니까 나는 그러면서 그분 보고 가운데 앉으라고 나 옆에 이렇게 앉으라고 그러면서 그분 보고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참 그렇죠? 이 체형이 어쨌든 마른 것보다는 좀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러니까 외모가 왜소하다라는 거죠. 볼품이 좀 없어. 근데 또 성격은 아주 날카롭고 아주 비판적인 사람이야. 관심 있으신 분, 우리 자매들 중에서 나 이런 남자면 내 결혼하겠다. 다들 보니까 다 시집 가신 분들이네. 시집 안 가보니 별로 없네. 우리가 다 알듯이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는요 어려서부터 아주 엄격한 유대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유대교 가정. 그리고 그 아버지가 상당히 엄격했어요. 그래서 어린 애기한테부터 그냥 율법 외우라고 시키고 엄청난 교육열, 여러분들이 못 따라올 정도의 교육열과 그 엄격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제국의 언어였던 코이네 헬라어. 코이네라는 말이 뭐냐면 보편적인, 그냥 헬라어 중에서 그리스 헬라어가 있고 공용의 헬라어가 있거든요.
그 코인의 헬라어를 어렸을 때부터 이 바울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가정 분위기 전체가 엄격한 유대 분위기다 보니까 벽에 있는 그림에 다 히브리어가 써 있어. 그리고 그 뭐 집에 책들이 다 히브리어 책이야.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큰 집에 가면 한자 책이 그렇게 많아. 난 찢어서 딱지 만들고 싶은데 너무 그거 소중해. 열어보면 흰색은 종이, 검은색은 글씨. 그런 거 알죠? 그처럼 사방이 히브리어. 여러분 아세요? 히브리어? 잘 모르나 본데 엄청 어려운 언어예요. 그 히브리어를 어려서부터 접하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는 히브리어에 능통하고 헬라어에 능통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다양한 언어들 에 능통했던 자죠. 그렇죠? 그러면서 엄격한 바리새인의 가정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너무 잘 지켰다라는 거야. 그래서 엄격한 바리새인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아이가 5살이 딱 되잖아요. 그때부터 구약의 성경을 외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5살 때부터 성경 공부를 시켜. 5살 아이가 있으신 부모 성경 공부 시키세요. 그리고 10살이 딱 되면 유대교의 중요한 문헌들이 있거든요. 그 문헌들을 다 암송하게 한 거야. 우리 삼강오련 색즉시공 공즉시생은 이거는 불교 그 경이고 내가 유일하게 외운 건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군자유신 삼강오련 이런 거 막 다 외우고 그러면서 문헌들을 암송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에게 아주 그 당시에 고급 테크놀로지 기술, 오늘날 따지면 IT 같은 그 기술을 가르쳤는데 그 당시 상당히 고급 기술이 뭐였냐면 텐트를 만드는 거예요. 천을 깁는 거예요. 그건 상당히 고급 기술이에요. 그거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는 바울이 되게 유능하게 복음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복음과는 상관없는 어떤 율법의 세계 속에서 세상에서 배운 것들이지만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가 배운 모든 것들이 쓰였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천막도 기어서 팔았지요. 헬라어는 헬라어, 히브리어는 히브리어로 막 설교했죠. 로마 시민권을 가졌었죠. 대단한 거죠. 그런 것들 익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5살이 딱 되면서 이 바울이요 다소를 떠나 길리기아 다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충북 옥천군 유연면 강청리를 떠나서 서울로 상경한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유명한 랍비인 가말리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문화에 들어가서 엄격하지만 당대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아. 아니 15세가 될 때까지 5살부터 성경 공부하고 10살이 되면서 유대 문헌들을 다 외웠어. 그리고 천막 짓는 기술도 배웠어. 그리고 로마어, 헬라어, 코인의 헬라어도 해. 그리고 가말리알 문화생에 딱 들어갔더니 얘는 완전히 준비된 자야. 그러니까 가말리알 문화생이 어떤 애가 됐어요? 수제자가 된 거야. 직계 최고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당대 최고의 지식을 다 습득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주변과 또 본인 스스로가 인식하기를 나는 모세 율법을 다 지켰고 장로들의 유언을 다 지키며 살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은 자다. 나는 의인이다. 이게요 바울은요 뼛속까지 배겨 있었던 사람이야. 자기 같은 애가 없는 거야. 5살 때부터 이렇게 했지. 3, 4개 국어를 하지. 율법을 다 외웠지. 가말리엘 최고 문화생이 수제자지. 그러니까 자기만한 사람이 없고 자기는 당장 내일 죽어도 천국 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자기는 최고의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다 자이든 타이든 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근데 그가 어느 날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사건을 통해서 그죠? 그가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특심을 가진 신앙인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신앙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이었어요. 예수를 못 믿고 인정하지 않고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이 증거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퍼펙트한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는 최고의 신앙인이었어. 그러니까 최고의 신앙인인 자기의 지식과 이해의 범주 속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이상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최고의 신앙을 가졌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죠. 근데 뭡니까? 잘못된 교육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되니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가 하나님 앞에 특심을 가진 신앙이 있었지만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다? 잘못된 신앙이다.
오늘날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게 보세요. 바울이 영안이 없고 율법과 육신만 있으니까 오늘날 건강하지 못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영안이 없어요. 영안. 이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이성과 지식의 범주 안에서 신앙을 논한단 말입니다. 또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제 신비주의는 뭐 우리가 봐 다 이상하니까. 근데 요즘에 세련된 신앙, 수준 있는 신앙은 이성과 지식의 범주 안에서 누구나 다 통용이 될 만한 보편적인 그런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과 이론을 가진 자들, 이러한 자들이 오늘날 멋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멋지다고. 아유, 말을 절제해야 돼. 하면 안 돼. 원고업 얘기 하지 맙시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영안이 없이 인간의 이성과 지식의 범주 안에만 머물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를 몰라본 거란 말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을 제대로 듣고 그분의 기적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단지 예수, 인간인데 신이라고 저건 아니야. 처음부터 딱 벽을 치고 보니까 안 보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고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행위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자기가 행위한 것이 곧 믿음이 된 거야. 내가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난 믿음이 있고 내가 이 행위를 했잖아 믿음이 있어. 그리고 좀 믿음이 떨어질 것 같으면 막 행위를 하는 거야. 행위. 40일 금식하고 기도원에 올라가고 그럼 그런 행위를 하면 나 믿음이 생긴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무슨 율법과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걸 믿음으로 여겼던 거예요. 믿음. 그래서 자기는 5살 때부터 성경을 외웠다니까. 유대 문헌들을 다 외웠어요. 10살 때. 15세에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 나같이 행위를 통해서 나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앞에서도 자기 행위를 봤을 때 예수는 저 뭐야?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의로운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그가 디모데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 수제자죠. 디모데에게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하는데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읽을게요. 내가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자, 이게요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내가 전에는 의로운 자요. 준비 안 됐어요? 디모데 전서 1장 13절 보세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럼 그 전에는 유대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가 아니라 율법의 의로운 자였으나 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하는 지식에 의해서 예수와 그 따르는 무리, 그 도당들은 아주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율법적으로 의롭게 처단한 거죠. 근데 영안이 열려져서 예수의 편에 딱 쓰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전에 자기의 모습은 뭐였던 거예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 여겼던 것이 자기가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게 뭐예요? 폭행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폭행이었다라는 걸.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믿지 않은 상태에서의 신앙생활을 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야. 디모데야, 나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했었어. 나는 행위로 신앙생활을 했었어. 이건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니까 긍휼을 입은 것은 은혜를 받은 것. 그런 난데도 은혜를 받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폭행자였을 때, 그리고 그것이 폭행인지도 알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였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그가 어느 날 스데반이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사내들린 공회에 끌려갑니다. 참 재밌는 거는요, 순교당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거짓 증인들이 있어. 다 스데반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다 거짓 증인들. 그리고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말 시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를 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스데반도 거짓 증인에 의해서 끌려갔다가 그 사내들린 공회에서 자 변명하십시오 하니까 설교를 일장 설교를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듣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율법에 의해 스데반이 하는 말이 거슬리니까 끌고 나와서 돌로 쳐 죽인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돌 맞아 죽는 모습을 바울이 보면서 마음에 뭔가 울림이 있었던, 그러니까 thinking, 뭔가 이렇게 물음표가 생긴 거예요. 천사와 같은 미소와 그가 하는 말과, 그리고 이런 억울한 상황, 만약에 정말 이런 상황이라면 저렇게 할 수가 없는, 저건 뭐지 하던 중에 사울아 사울아, 만약에 뭐지 하던 게 없었으면 사울아 사울아 했을 때 바울이 안 뒤집어졌을 거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뒤집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발 안 뒤집어지니까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율법의 신앙생활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왜 그러지? 목사 왜 저렇게 설교하시지? 왜 난 이럴 때 이렇게 화가 나지? 나 이거 왜 그러지? 계속 그럴 때 음성이 딱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뒤집어지면서 이방인의 사도요, 최고의 사도인 바울로 딱 바뀐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바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면서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 근데 재밌는 건 변화된 그일지라도 바울의 성격이나 습관은 바뀌질 않았어요. 근데 과거에 바울의 성격과 습관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줬지만 성격과 습관이 바뀌지 않았지만 바뀌지 않은 그 습관이 어떻게 됐어요? 복음의 유익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여전히 고집이 셌고 여전히 날카로웠고, 그리고 복음, 과거에는 율법 외에는 관심이 없었다면 이제는 복음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복음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아무리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고 뭐 자기가 사랑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냥 단칼에 잘라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예수 외에는 그 누구도 알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자기에게 은인과도 같았던 바나바와도 별거 아닌 걸로 그냥 쫙 갈라져 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이 바울 될 수 없었거든요. 근데도 잘라버렸고, 그리고 그 이유도 뭐냐면 그 둘이 결별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복음 전도를 힘들어하는 마가라고도 하는 바나바 조카 요한이, 마가 요한이 있는데 이 마가 요한이 선교하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힘들다고. 그러니까 바나바가 마가 요한 자기 조카 편을 들면서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돼? 그냥 단절해버려, 단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세요. 그렇다고 해를 끼치거나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싱글 포커스인 거예요. 싱글 포커스. 그리고 그때 마음 상하지도 않아. 그냥 끝이야. 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마치려고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이 여기서 그냥 걸어가는 거죠. 네. 사실은요, 그들이 떠난 거지, 그들이 떠난 거예요. 바울은 계속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에 같이 가다가 지들이 떠난 거지, 바울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그런 그들을 잡지 않았어. 왜? 복음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거야. 잡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정말 복음,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즉 감정이나 관계, 릴레이션십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오직 복음이냐 아니냐, 너 입증해. 너 복음이 아니야. 아니야? 아 그래. 굿바이. 나중에 다 만나요. 행복하게 만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거에 별로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만이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바울이 어느 날 고린도에서 편지 한 통을 쓰는데요. 이게 아주 참 이상해. 바울이 고린도에서 편지 한 통을 쓰는데 그 편지가 무슨 편지인 줄 아세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AD 54년경인가 한 3개월 잠깐 머물거든요.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는데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아침 저녁으로 설교하고 강의하면서 막 사역을 워낙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사역할 게 없어. 에베소 사람들 성경을 다 알고 복음을 다 알아. 할 일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잠깐 고린도에 갔다가 고린도에서 편지를 하나 쓰는데 그 편지 서신서가 어떤 서신서인 줄 아세요? 그게 로마서예요. 로마서를 쓰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을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혀. 여기서 너희가 지금 이게 로마서잖아, 본문이. 그러니까 너희 이 수신자가 누구야? 로마 교회 성도들이야.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여러 번 가고 싶었어. 로마 교회에 여러 번 가려고 했던데
여러 번 막혔다라는 거예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 지방은 에베소예요. 에베소. 일할 게 없어. 3년 동안 너무 열심히 사역해가지고 일할 게 없어.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서바나가 어디예요? 스페인.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이 지도가 없네. 우세기. 어떻게 잘 안 보이네. 자, 여기가 이탈리아. 여기가 스페인. 바울이 여기 고린도에 있단 말이야. 그리스 고린도, 여기 에베소 이쪽에. 그렇죠? 여기서 이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려고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방에 일할 곳도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서바나로 가려는 꿈이 있었고, 그의 인생의 궁극적인 더 골은 뭐예요? 서바나. 그래서 오늘 설교가 서바나를 향하여요. 서바나. 우리 목사님 또 스페인 가시겠네. 그런 넘겨짚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 수준 낮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또 그러지. 모레 설교나 하시지 갑자기 왜 또 그런 말씀을 하셔?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니네들이 있어서 그래, 중고등부 애들이. 자, 보세요. 그래가지고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들려서, 그렇죠? 너희를 보고 싶다.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난 반드시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에 갈 거다. 계속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라. 야, 바울 상당히 지혜로워. 상당히 지혜로워. 벌써 잘 봐요. 이는 지나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로마는 그냥 스탑오버야. 패스하는 과정인데,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려서 너네들 보고 싶었는데 여러 번 길이 막혔는데 너네 보고 싶은 게 사실이야. 근데 들려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들릴 거고, 너희와 거기서 얼마간 지내면서 너희를 사귀고 기쁨의 시간을 보낼 거야. 목적이 있어. 목적.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자기 파송해 달라는 거야. 서바나로. 왜냐면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선교는 돈이 많이 들어요. 바울은요, 전략적으로 로마에 가서 기쁨을 가지고 좋은 후원자들을 세운 다음에 그들이 로마 교회, 좀 웃기게 하려고 하는 얘기인데, 바울은요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사귐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선교의 사명을 심어주고 나서, 너희들이 깨닫는다면 나를 서바나로 파송해줘. 내가 선교 가는 필요한 여정과 모든 것들을 지원해주고 중보해주고 도와줘.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상당히 내가 그럴 때 날카롭고 지시적이고 전략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바람이라. 그래서 편지에 써. 속이지 않고 또 이렇게 잘 써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쓰고 이제 그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그렇죠? 목적이 분명했잖아요. 근데 로마에 갈 거면 그냥, 야, 나 로마에 간다. 잠시 후에 보자. 그러면 될 건데, 이 로마서를 읽어보니까 이게 로마서가 그냥 편지가 아닌 거야. 여러분, 이 로마서는요 복음의 증거이에요.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했잖아요. 만약에 또 한 번 할 건데, 만약 그거 하게 되면 이제 로마서를 할까 싶은데 머리가 다 빠질지 몰라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 한 장만으로도 주석을 다룬 게 500페이지가 넘어.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사실 되게 겁나 부담스러운 책이면서도 겁나 쉬운 책이기도 해. 그러면서 저는 의문이 드는 게, 다른 서신서는 심플하잖아요. 그 교회 문제 진단해주고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보자 하고 전에 있었던 거 너네들 기억하나 뭐. 그런데 아니, 로마에 가는 편지를 쓰는데, 그렇죠? 막 신나서 써. 나 이제 봐봐, 곧 가니까 너네 만나고 기쁨으로 하고 평안을 누리고 조만간 니네 나 파송, 이렇게 인사말을 썼는데 그 앞 내용은 그냥 복음 그 자체라. 그 자체. 아니, 편지 왜 이렇게 무겁게 썼을까? 한참을 묵상해 봤더니 이게 바울의 유서였던 거예요. 바울의 유서. 여러분, 바울이 왜 서바나에 가려고 했냐면, 그 당시만 해도 아직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어. 지구가 둥글다는 게 기원전 한 4세기경인가 3세기경인가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이 글을 쓴 시기가 AD 54년경이니까 아직 사람들은요 지구의 끝은 서바나가 지구의 끝.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하신 말씀이 바울의 가슴에 완전히 꽂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땅 끝은 서바나였거든요. 그래서 서바나 가는 게 걔 비전인 거야. 왜? 예수님이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그 당시 평평지구 이론에 따르면, 나는 지구가 평평한 것 같기도 해. 따지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야. 바울이 서바나가 땅끝이니까 땅끝까지 들었는데 증인이 되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 예수의 명령을 너무 지키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난 서바나로 간다는 거야. 어디든 경유지일 뿐이지 목적 아닌 거였어요. 바울. 그래서 계속해서 1차에 하면서 서바나 가려고 했던 거죠. 다 왔어. 로마만 거치면 서바나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로마를 복음의 거점, 선교의 거점으로 딱 정해놓고 이 친구들하고 잘 사귀어서 내가 서바나 갈 때 아마 땅끝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로마 교회는요. 누가 세웠어요? 로마 교회 누가 세웠어요? 성경팀. 로마 교회 누가 세웠어요? 고개를 다 안 드시네. 누가 세웠는지 몰라.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어쨌든 성령이 임재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막 성도들이 방언받고 막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그 중에 로마인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 어쨌든 그 교회가 바울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쓸 때쯤에는 이미 로마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다, 너무 멋진 교회고 본이 되는 교회다라는 소문이 다 퍼져 있었어. 그러니까 바울은 더 신이 났고 그래서 빨리 가서 보고 사귀고 싶었던 거야. 도대체 이 로마에 어떻게 이렇게 멋진 교회가 세워져서 성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나. 마치 많은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문이 좀 났었나 봐요. 그래서 막 신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편지 내용이 심상치 않은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보세요. 자기가 쓰는 이 편지 내용을 보면 평소에 바울이 알고 있던 거, 믿고 있던 거, 깨달았던 거, 가지고 있었던 신앙 안에서의 생각들, 그리고 복음에 대한 모든 지식과 경험과 신구약을 통틀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은혜로의 의미, 그러면서 끊임없이 여기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로마서는 육신을 주는 육신을 생각하고 영을 주는 영인을 생각하는 육신에서 사망에 영의 생명과 평안이라 오라 나는 공부하 계속 이 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가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는요, 간음을 하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살인을 하거나 하는 그런 수준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가 이뻐 보이고 싶고 그리고 내가 내 저변을 확대하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까지도 죄라는 거야. 그러니까 죄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의 본질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십자가와 예수가 우리에게 왜 중요하고 어떤 의미인지를, 아니 편지를 가볍게 써야지 말이야. 주석을 한 페이지 하는데 500장 1000장을 쓸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쓰면 어떡해.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집어넣었어. 그리고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였던 베베를 통해서 전달해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제 여기서 봅시다. 로마에 가고 싶어서 나 간다고 편지를 쓰는 바울이 도대체 그 편지를 왜 무겁게 썼는가? 이것은 영적인 영역에서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거꾸로 풀어가 볼 건데, 첫째로 시작.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못 갈 수 있다는 것을 느낀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바울이 로마에 못 갈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마음의 소원은 로마에 가고 싶어. 그리고 마음의 소원은, 그러니까 로마에 못 간다는 건 서바나에 못 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으로는 항상 자기는 서바나에 가 있어. 이미 그 땅 가운데 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세상을 살아가되 영적인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육체의 한계는 로마까지야. 내 육체 한계는 여기까지야. 그러나 영적인 삶이 있어. 영적인 나의 삶과 에너지와 그 임팩트는 이미 서바나 땅에 서 있는 거죠. 결국은 복음이 서바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다 증거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기억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삶에 서바나를 향한 영적인 삶이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서바나는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는 지상대 위임령을 받은 거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영적인 서바나, 내가 가야 될 그곳, 내가 못 갈지라도 바라보고 꿈꾸고 가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이미 내 영혼과 마음이 서 있는 그곳, 그 땅, 왜 아프리카가 갑자기 생각나지? 그 땅, 그곳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느낌상 못 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 글을 쓴 거예요. 자, 그 필링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서바나는 아닌가 보다 하고 내려놔야 되는데 편지에 계속 쓰고 있죠. 난 서바나로 갈 거라고. 즉 지상 대위임령을 바울은 단 한순간도 마음에서 놓지 않고 자신이 못 갈 수 있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난 간다야. 그 스피릿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뭐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지라도, 그래서 이야기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돼야 돼. 내가 이랜드 그룹의 스피릿, 이랜드 그룹이 만들어지면서 썼던 책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그것이 돼야 되면 돼야 되는 거야. 그 스피릿이 난 너무 좋아. 그것이 돼야 되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요, 돼야 돼. 안 돼도 돼야 돼.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능하고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스피릿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25절에 로마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려야 된다는 말을 갑자기 써요. 자 보세요. 쭉 이야기하고 나서 신나게 쓰다 갑자기 25절에 24절에 막 내가 너희가 나를 걸로 보내줘 파송했으면 좋겠어. 그러다가 25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잠깐 들려야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누군가 바울에게 헌금을 준 거야. 예루살렘이 어려우니까 예루살렘 교회 이것을 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그 당시는 구제 사역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보를 자기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가지고 또 가는 길에 들렸다가 로마에 갔다 서바나로 갈 계획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린다고 하는데 갑자기 중보 요청을 해. 자 30절. 그러면서 30절 33절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그 로마 교회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너희 기도에 나와 자기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중보 연합하자는 거예요.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지금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자기, 그러나 예루살렘에 들려야 돼요. 그러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뭔가 자기를 얽어맬 올무가 있다는 영적인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로 유대에서, 지금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유대에서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즉 예수 믿는 자들을 회파하는 자들, 그들이 자기를 넘어뜨리거나 뭔가 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자기를 지켜달라고 중보 요청하는 거예요. 계속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역을 예루살렘에 연보 주는 걸 잘 마치게 하고 걔네들이 날 붙잡지 않고 내가 보세요.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나 로마에 가서 너네랑 좀 같이 젤라또도 먹고, 그때 젤라또가 없었겠지 뭐지? 하여튼 피자도 먹고 너네랑 좀 같이 그렇게 좀 있고 싶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에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긴 얘기라 우리가 다 알죠. 바울이 잡히고 억울하게 누명 써서 호송돼서 배 타고 로마에 가서 이렇게 막 잡히죠. 어쨌든 바울은요, 자기가 바라는 대로 로마에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재판에 넘겨지고, 바울이 자기는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이렇게 로마에 끌려가죠. 그리고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단 한 발자국도 밖에 못 나가고, 그렇게 가고 싶어도 로마에 갔는데 로마 교인들도 못 만나고 로마 교회도 못 가보고 그냥 가택연금체 2년 그대로 그 안에 갇혀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세분수 교회 가서 목이 잘려서 죽었다라는 거야. 그 옆에 있는 천국의 기단교회 그 지하에 바울이 갇혀 있었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썼죠. 그리고 거기서 끌려 나가서 참수해서 죽고 끝났어. 서바나는 없어졌어. 그래서 그렇게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결국 그는 서바나를 밟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과 마음과 신앙은 이미 서바나 땅 한복판에 서 있었다라는 거지.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꿈꾸는 자가 없으면 꿈은 시작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유대 나치인들이 그 독일에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히틀러를 따르는 자는 전체 독일 인구의 뭐 한 10%밖에 안 됐대요. 근데 독일이 그렇게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런 학살과 그 만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건 90%의 나름 선한 사람들의 침묵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 그러면서 옳지 않은 일에 있어서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시민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세계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난 거기에 공감을 해요. 한쪽으로 세면 안 되고 어쨌든 꿈을 꾸는 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제 수용소에 들어갔지만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누구냐면 그 방 안에 꿈꾸는 자가 있는 방의 사람들은 대부분 살아남은 거야. 누군가 꿈을 꿔. 내일 아침에는 집에 가서 맛있는 아침을 먹을 거고,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이 감옥에서 우리는 풀려나서 자유를 누릴 거고, 계속해서 누군가 꿈을 꾸는 거죠. 꿈은 엄청난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환경을 보는 사람들은, 율법적인 사람들은 절대로 꿈을 못 꿔. 그러니까 꿈을 꾸지 못하는 자들은 환경이 지배당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꿈을 꾸는 자들은 나는 그 꿈을 꾸다가 죽었어? 근데 그 꿈을 이어받은 누군가 또 꿈을 꿔. 결국 어떻게 돼요? 해방이 돼서 아침을 먹고 있는 그 사람이 뭘 회고하는 겁니까? 누군가 꿨던 그 꿈을 내가 이루었다라는 거죠. 이는 그가 이미 그 꿈을 꿔서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멋진 브렉퍼스트를 먹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삶은요, 항상 서바나를 향할 수 있어야 돼요.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그 서바나를 가지 못할 것 같은 삘이 와도 서바나를 가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고, 서바나를 위해서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곧 보게 될 거라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서바나를 포기하지 않는 꿈꾸는 신앙인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뭐 이렇게 이쪽에서 땅끝은 어디야? 여기야, 여기. 왜? 지구는 둥그니까. 그렇죠? 여기서의 땅끝은, 나 벌써 땅끝 와서 이렇게 돌면 땅끝이야. 근데 이렇게 돌아와야지. 이렇게. 어쨌든 지금 보세요. 우리의 땅끝은 반대편이야. 복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의 땅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땅끝이란 말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너에게 소명을 주고 비전을 주고 꿈을 준 그 자리가 네 땅끝이다. 그곳에서 너는 복음을 증거하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필드, 그 땅, 그것이 비전이에요.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며 그 땅에서 계속해서 전진해야 돼. 그리고 바울 보세요. 자기가 못 갈 것 같은 영적인 필이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중보를 요청하잖아. 그렇게 중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를 통해 모든 것을 준비하셔.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복음의 전도와 선교의 거점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라이프지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요, 동유럽 선교의 베이스 기지란 말이에요. 밀라노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유럽의 베이스 기지고, 그것처럼 바울은 로마를 서바나 땅끝 선교의 기지로 삼은 거야. 베이스 기지로. 근데 죽었어. 거기서 순교를 당했어. 근데 놀라운 것은 이방인의 사도가 죽은 그곳, 그 로마에 하나님이 뭐예요? 비아피아. 이승 간사님 뭐예요? 비아피아. 아피아 가도는 알지. 비아피아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고속도로. 고속도로의 이탈리아 말이 비아피아야. 두 마차가 쌍으로 달려도 통과할 정도로. 세상에 이 로마가 뭘 해놓은 거예요? 세계 최초의 고속도로를 깐 거야. 여기서 충만 간사님,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야? 400km 정도 되죠. 근데 지금 이 400km 깐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간호사 독일에 보내고 막 해서 이렇게 어렵게 깔았잖아. 근데 비아피아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2800km래. 로마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죽은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바울은 서바나가 땅끝이었는데 그때는 지구가 평평한 줄 알았으니까. 근데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를 기준으로 해서 2800km나 깔려진 비아피아를 타고 사도들이, 120문도들이, 500제자들이, 그리고 각 도처의 성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쫙 흩어져서 나간 거야.
그러니까 바울 한 사람이 꿨던 꿈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꿈을 가진 바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서바나가 아니라 진정한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꿈꾸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니까. 지금요 모든 교단이 쇠퇴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저는 총신대에 대한 얘기를 들은, 총신대도 비리로 막 얼룩져서 난리고, 지금 신학교들 다 엉망이고 교회들 다 무너지고 있고, 세상에 총신대 동성애자가 부산의 모 대형교회 부목사 하고 있더라고, 출신. 그러니까 이런 지금 뭐 막 무너지는 이 시대에 제 꿈이 뭐예요? 저는 다음 세대랑 선교를 통해서,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정말 차세대 리더들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꿈이야. 그러니까 제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꿈을 계속 말할 때, 서바나를 향한 계속 그 꿈을 말할 때, 하나님 그 꿈을 가진 나를 통해서 뭔가 준비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일을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꿈을 꾼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 디모데가 그것을 이어받고, 신라가 이어받고, 또 이어받고 하면서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꿈이 없는 게 문제지,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 준비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꿈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를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뭘 하신다?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 분명히 이 아들로 말미암아 하늘의 뭇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네 자손을 풍성하게 하겠다 했어요. 근데 이 아들 죽이면 없잖아. 근데 아브라함이 얘를 죽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꿈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계속 꾸고 있었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야, 야 죽이지 마, 숲에 양이 걸려 있어.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역사하고 역사에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게 누구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꿈꾸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보니까 비아피아가 쫙 깔려진 것처럼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다음에 어떤 사역을, 제가 나중에 발표할 건데, 제가 어떤 두 가지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거 이루어졌을 때 하려고 딱 보니까 이미 갖춰져 있는 거야. 와, 그 멋지지 않아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을 인디비주얼한 영역에 대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대입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역시도 계속 IT에 대한 꿈을 꿨을 때 어느 날 딱 하나님께서 비아피아를 깔아주셨어. 그래서 쫙 달려, 별 볼 일 없는 제가 쫙 달려서 교수까지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면 그렇게 되는 거야. 중고등부 옆 사람 니네만 쳐다봐봐. 답이 없잖아. 그렇지? 비아피아가 준비되고 있어. 놀라운 비아피아가 준비되고 있어. 그러면서 잠언 29장 18절 말씀이죠.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여기서의 율법을, 이게 구약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율법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 율법이 뭐예요?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묵시가 없으면,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바나를 향하여 그 꿈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지키는 자들은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잠언 29장 18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현대인들이 이상하게 해석해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로 번역해 놓은 거야. 그런 성경은 없어. 꿈이 없는 백성 망한다는 성경은 없어요. 이 말씀이 그렇게 왜곡된 거지. 어쨌든 꿈이 있어야 돼. 꿈. 그래서 비아피아를 보게 되는, 그 땅을 밟고 걷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는 사도적 사명과 영성,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도적 사명, 영성, 그리고 확신,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자, 로마서 1장 1절로 돌아가 보면 이게 시작점이죠.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이 편지. 자, 이제 이해가 됐죠?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퍼펙트하게 돼서 할 일이 없어. 놀다가 고린도 잠깐,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 한 400km 되거든요. 서울 부산 정도 되거든요. 저도 갔다 왔잖아요 이번에. 나 그 영상 좀 보고 해야 되는데 내가 진짜 할 시간이 없어. 어쨌든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이렇게 잠깐 머물다가 로마 가고 싶다. 서바나 가기 위해서 로마에서 이렇게 로마 교회가 날 후원하게 하고 한 300명 후원자 10,000원씩 그러면 할 수 있겠다 해서 막 편지를 쓰는데, 갑자기 편지를 쓰려고 책상에 앉아서 펜을 딱 드는 순간 성령이 여러분, 모든 서신서는 그 필자를 성령께서 그 손과 이성과 모든 걸 주관하셔서 쓰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펜을 딱 들고 쓰려고 하는데 뭐라고 씁니까? 1장 1절에 다른 서신서랑은 달라.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택정을 입었으니 누구에게 무난하노라, 누구에게 무난, 이딴 편지가 아니야. 지금 로마서가 서신서예요. 어떤 사람은 로마서는 신학서적입니다. 아니, 바울이 신학서적이라고 썼대. 편지야, 편지. 근데 딱 쓰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동철이에게 이렇게 쓰는 게 아니야. 뭐라 쓴 거야? 갑자기 자기 신앙 고백을 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우리가 서바나를 향하여, 천국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잊지 않고 새겨야 될 문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옆 사람에게 넌 누구의 종이냐? 땡치는 종이냐? 넌 누구의 종이냐? 이 정체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흔들리니까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존심 때문에 열받고, 이게 흔들리니까 돈 때문에 신학교 공부하고 다 때려치고 돈 벌러 세상 나가고, 이게 흔들리니까 교만해가지고 이제 뭐 공부 조금도 안 한 놈이 막 세상과 교회와 목회자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흔들리니까 성경 가지고 장사할 생각하고, 이게 흔들리니까 성령을 귀신 부리듯 하고. 이게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기 아이덴티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나는 오직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와, 이 1절 보세요. 그러니까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 이 1절 하나 가지고 이거 하나 가지고 책을 쓰지, 책을. 1절 하나 가지고, 로마서 1장 1절 하나 가지고. 와, 이게 글의 힘이에요. 한 줄의 힘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심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바울은요, 분명하고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기록해 놓으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서바나를 향하는 자들, 비아피아가 삶에 펼쳐지기를 원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인식하라는 거예요. 너가 누구의 종인지. 바울은 감정의 종도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 감정의 종이잖아. 기분 나쁜 말 들어봐. 감정의 종이잖아. 환경의 종이잖아요. 좀만 물질 어려워져 봐.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 파트로 전환해 주세요. 왜? 아, 주중에 알바하려고요. 환경의 종.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의 종. 그렇죠? 근데 바울이 뭐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나라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즉 정말 나는 예수님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진짜 종이고,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닫는 게 우리가 사도, 어퍼슬십을 가져야 돼. 신사도 운동은 이단입니다. 그리고 WCC도 이단이고. 근데 좀 안타깝죠. 지금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이 우리 여러분 순복음 교단은 우리는 WCC 아니에요. 이게 자꾸 오해가 되는데, 우리 측에서 저쪽 광화문 측 있어. 그쪽이 WCC 그 감리교하고 같이 그쪽에 돼 있지. 우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개교회 중심이라 나는 WCC를 완전히 배격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또 놀라운 건 그 WCC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한국 큰 교회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지금 로잔대에 들어오셔서 물을 흘리고 있어요. 어쨌든 복음주의도 다 흐트러지고 지금 엉망이에요. 세상이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는,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은 이단이에요. 어퍼슬십, 사도십이 있다. 사도십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복음으로 해서 택하셨다.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다라는 것을 성령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사도야. 사도.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아닌데 자꾸 사도라고 그러잖아. 사도는 딱 11명밖에 없는데, 유다 빼고. 자기가 계속 사도래. 나 사도된 바울은, 사도된 바울은. 자기는 사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사도가 아니야. 예수님의 직계제자가 아니니까. 그렇죠? 음성으로만 들었지.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 만났잖아, 바울은. 그 바울이 나 사도된 바울, 그 사도성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바울은요,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존재하며 살아간다. 우리는 복음을 해서 태어났고 존재하며 살아간다. 이걸 가져야 돼.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과 1장 5절 보세요. 5절 6절 같이 5절 6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자,
로마 사람도 이방인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로마 사람들에게 쓴 거야. 그렇죠? 너네들 직분을 받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너네들 믿게 되지 않았느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계속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들도 사도다.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복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사도로서 서바나를 향한 마음이 살아있어야 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서바나, 그의 의, 서바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서바나는 곧 뭡니까? 자꾸 스페인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당시 땅끝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서바나, 다시 말하면 재림, 종말과 재림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그러한 자, 네 삶의 분명한 이정표가 그러한 자가 되어야 그것이 사도이고, 그 사도적 신앙 고백을 할 때 아피아가도들이 열려지며,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게 아피아가도가 열리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으로 소년주도 복을 받는 게 왜? 여호와 일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 나서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곳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해. 나는 그곳에 못 서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이루어져 있는 거. 지금 우리가 예수 믿게 돼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서바나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오늘을 사는 자들은요, 부족해도 부족함을 못 느껴요. 억울함도 이겨낼 수 있고요, 오히려 소망과 희망으로, 억울하고 막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망과 희망으로 내일에 대한 에너지가 막 넘쳐나. 그게 누구다? 성령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게 다 이어지는 거야. 내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마서 강의를 해 말어 계속 이거 아카시아 이거 꽃 하다가 안 보고 지금 숨겨놓고 있어, 할까 말까. 그래서 한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냐?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내 안에 서바나를 향한 바울과 같은 그런 간절한 꿈과 비전이 있는가? 말씀드렸죠. 이 당시 AD 50년경의 서바나는 땅끝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서바나는 뭡니까? 나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 하신 그 땅이고 하라 하신 그 일이에요. 그곳에서 나는 과연 복음을 증거하고 그 땅에서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기억하면서 내 삶의 아피아가도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 묶이는 것은 어찌하면 내 삶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없는 것인데, 이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꿈이 있으면 제 인생도요, 하나님의 꿈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 풀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없는 인생 계속 망해요. 계속 묶여요. 그러나 꿈이 있으면 정말 놀랍게 길들이 열려지고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예전에 처음에 개척했던 말들이 다 이루어졌대. 난 기억도 안 나는데 그거예요. 여호와 일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다시 사도적 아이덴티티, 나는 무엇에 움직이는 자인가? 환경과 자존심과 감정이 움직이는가? 아니면 사도적 영성이 충만하여져서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복음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점검하고 한 번 사는 인생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끝은 있지만 그 끝이 다 다릅니다. 종말의 끝은 한 날이지만 각자 인생의 육신의 끝은 다 다른데 그 끝이 음부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 끝이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사도, 다시 말하면 예수에서 움직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주여 내게 서바나를 주옵소서, 내 안에 서바나를 향한 비전을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 삶의 아피아가도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사람들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은 늘 외로웠습니다. 늘 핍박과 환난 속에 있었습니다. 외모도 볼품없었고 누리시는 것들이 많았지만 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가난했고 매를 맞고 피 흘리고 감옥에 갇히고 외로움 그 자체였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꿈꾸는 그 꿈, 서바나를 향한 그 꿈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공유하는 하나의 꿈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을 3번 부르고 나를 써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서바나를 향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회심한 후에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듣고 자신 역시 그 서바나를 품고 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리라 말하며 로마를 거쳐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땅을 밟지 못했고 로마에서 무너지고 그 생명이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서 아피아가도를 예비하셔서 놀랍도록 서바나뿐만 아니라 오대양 육지도 동서남북으로 복음을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지식적 한계로 말미암는 서바나가 아니라 영적인 이 지구 전체를 복음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한번 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끊임없는 당신 나라의 꿈을 통하여, 당신 나라의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서바나를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서 있길 원하는 그 땅,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길 원하는 그 비전,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게 하시고, 그 사명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40, 50, 60, 70, 80세가 되어도 그 사명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낙담할 것이 아니라, 바울도 서바나에 가지 못했습니다. 로마 교인들과 교제도 못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여, 60, 70, 80이 되어도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 꿈을 꾼다면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기에 계속해서 꿈꾸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피아가도를 예비하사 하나님의 시온의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오직 예수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예수의 사람, 예수의 종, 주의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흔들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회복시키며 우리 교단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기름 부으소서.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울과 같이 서바나를 향한 꿈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그 당시 땅끝은 서바나였기에 서바나 그 땅끝, 그 말씀만 붙잡고 순수하게 외쳤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는 이 서바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길 원하시는 그 땅, 그 일, 그 사명이고 그 비전임을 알기에 이제 하나님 그 비전을 구하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나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비전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비전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자들마다 아피아가도의 시온의대로가 열려진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계속해서 꿈꾸므로 말미암아 그 꿈이 이루어지고 꿈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이 나라의 민족을 뛰어넘어 오대양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약합니다. 연약한 것들 투성입니다. 그러나 외로운 모습이었던 그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걸어갔을 때 위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들이 나타남과 같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오니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당신의 영광과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는 감정에 움직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존심에 움직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돈 따위에 움직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상처 따위에 움직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덴티티,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이라고 고백함과 같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오직 말씀이며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에 의하여 마지막 이 시대 흔들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존귀한 주의 사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사도들이 될지어다. 무너져가는 이 나라, 이 민족 교회를 회복시키고 그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들이 될지어다. 종과 함께 우리 성도들 써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칭찬과 영광과 찬송 가운데
영화로움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